부담감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이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런데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게 참으로 힘든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리다. 그래서 이걸 행사를 참 잘해야 돼. 그런데 기도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번민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많이 생기는 거니까 아니 성경에는 응답해 주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또 보니까 이 기도회가 응답받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하실까? 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잘 들으시오. 기도해가지고 이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안에 교회 가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끔 생각 한 번씩 오고 커피 한 잔씩 줄 테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받고 막 이랬다 하는데 그럼 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 목회자가 된 궁극적인 것을 돌이켜 보니까 불가능한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나타나 버리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이 응답이 나타나다 보니까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뭐 정말 이 목회까지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경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해결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시편 18편이에요. 그 시편 18편이거든요. 그 시편 18편에 여러분들 탁 피어나면 뭐 오늘 시편 18편 가지고만 이렇게 쭉 이야기할 거거든요. 대충 시편 18편을 딱 피어나면은 그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목이 딱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까? 어디 갔노? 시편 18편에 보면 그 위에 그 타이틀이 하나 딱 적혀 있다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막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은행하니까 모든 원수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왕으로 등극할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진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무리 내가 이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이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그 내용 자체가 시편 18편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시편 18편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다윗은 그 모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을까?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 이 그 다윗은 거의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이라는 건 뭐냐? 목동이었을 때는 짐승과 전쟁했고 양을 시키는 그런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는 계속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고 그 많은 전쟁들 속에서 다윗은 살아남았거든. 다윗은 살아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다윗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제 다윗이 회상하면서 보면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오늘날 내 자신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18편에 그 내용 자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을 그래 받았을까? 이 대단히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해결되면 우리도 다윗의 한 절반의 기도의 응답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치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뭔가니까 이 무엇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는 거야. 진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확실한 믿음 자체가 뭐냐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자체가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하고 보편적으로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확 드러나요. 그럼 이거는 무슨 차이가 드러났는가 하니까 정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하니까 신앙 고백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건 고백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고백이 있죠. 그럼 고백 자체가 믿음인가? 고백 자체 이꼴은 믿음인가? 그거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그런 고백은 있거든요. 고백은 있는데 진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상황이 딱 되면은 고백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다, 그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겁나겠습니까? 겁 안 나겠습니까? 겁날 필요가 없지. 내한테는 누가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능까지는 필요 없고 요만한 문제가 앞에 딱 오면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야, 이래가 없어져 본단 말이야. 아니, 엄마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벌벌 떨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막 딴 거 찾다가 벌다 보는 거야. 딴 거 찾다가 벌리다 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냐, 그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면 믿었단 말이야. 누가 나타나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다 숨었던 거야.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골리앗을 딱 보니까 찬스다거든. 찬스다는 게 뭡니까? 내가 곰을 얼마나 때려 죽였고 사자를 얼마나 때려 죽었는데 저거는 곰새끼하고 똑같아 해가지고 딱 했는 거라.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저걸 때려잡으면은 뭔가 대단한 상을 준다 하니까 그걸 꼬치꼬치 묶고 다닌다는 거야. 뭘 준다 카디오 이러면 묶고 다니는 거야. 저거 형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저거 형이 뭔가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숨어붙는데 다윗이 그러고 다니니까 막 다윗을 불러가지고 막 생혼을 내거든요. 왜 했냐니까 자기 생각에는 골리앗 앞에 가면 죽거든.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머쓱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야.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전쟁하는데 힘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없으면 전쟁 못 치죠. 내 힘은 어디라고? 보약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힘이다.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나 요새, 안 그러면 그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거는 뭐하고 연관된 겁니까? 고대 전쟁하고 연관된 거라. 고대 전쟁하고 연관된 거라. 그럼 전쟁할 때 그러기네 막 평소에 전쟁 안 할 때는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는 거야. 했는데 전쟁만 일어나면은 이게 전부 다 불불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데 다윗에게는 좀 특이한 면이 뭐냐니까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반석이 필요하고 피할 바위가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산성이 필요하죠. 그것이 그 산성 자체가 누구시란 말이고 하나님이라니. 그러다 보니까 매 전쟁마다 이기는 거야. 매 전쟁마다 이기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골리앗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이 크고 작고는 차이가 있지만 누구에게든 골리앗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뭐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했었다가 뭐 주여 뭐 믿습니다 이랬다가 조그마한 골리앗 하나 만나는데 거기서 뭐야 엄마야 이래 버리면 그게 그래 버리면 그거는 이제 믿음이 아닌 거라. 그래서 다윗하고 보편적인 신앙의 믿음은 뭔가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실상황에서 하나님이었어요. 실상황에서 그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딱 보면서도 이거는 뭐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런 구원이시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이 없던 거야. 숱한 왕들이 뭔가니까 군마하고 정말 이 사람의 수, 병력하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생각했는데 다윗에게는 뭔가니까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필요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윗 자체에 다윗하고 이 다윗이 왜냐니까 왜 그처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하니까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 즉 실상황 속에서 뭔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 고치기 쉽죠? 안 고치져요. 안 고치지거든요. 이게 뭐 평신도만 되고 뭐 목사들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라. 내가 이런 확실한 믿음 같았으면 여기서 목회하겠어요? 막 자가 오랬던 건 더 이게 뭐야 뭐 자가 오랬던 거는 그렇게 했지. 그런데 이게요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 내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 안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얄팍한 그 물보야 그 믿음 가지고 그까 막 이래 막 뭔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야. 역사를 일으키려면 그런 그릇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외관에 다윗 보고 억수로 자꾸 이래 존경하고 바울을 이렇게 엄청 존경하니까 옛날에는 친구처럼 알았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점점 지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격차가 엄청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돌이켜봐요. 여러 가지 그런 숱한 그런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해가지고 얼마나 바위 밑에 숨었습니까? 얼마나 숨고 교회만 오면 또 믿음 있는 척이야 막 주여 주여 계속고 그런데 하나도 뭔가 이런 것도 없고
뭔가 이럴 일이 딱 있으면 뭔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대도 안 하고 막 이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다윗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믿음의 차이점이다. 즉 믿음이라 우리는 이론적인 믿음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은 이렇게 다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었는가? 실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딱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 탁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난다 하는 고양이거든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걸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실제는 실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 골리앗을 딱 만나면 그때 이게 믿음이 생겨야지. 그런데 뭐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나면 다 숨어버리는데 뭐.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다윗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뭐 응답이 없다 이러면요. 나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골리앗을 조그만 거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뭔가 그러니까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기도고 뭐고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사. 피할 길을 주려는 건 뭐냐? 골리앗하고 싸워 쓰게 되는데 골리앗한테 그냥 안 하고 숨어서 지내랍니다. 그래 기도하면 그래 평생 숨어서 지내면 되지 뭐. 또 다음 골리앗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주여 이 골리앗이 내를 못 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대로 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필요 없지 뭐. 운명에 따라서 이 부딪히는 대로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아니면 딴 큰 일은 못 이뤄보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기도 응답은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려면 믿음이 돼야 돼. 믿음. 그래서 그 믿음 하니까 절대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돈키호테는 되면 안 돼. 그러면은 파상 망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구분하기 힘든데, 그래 맨날 피하면 안 돼요. 딱 도전할 때 기도로서 딱 도전해가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무것도 안 해보는데 뭔가를 뭐 해보면 뭐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다른 점은 뭔가니까 확실한 거란 믿음. 그 믿음인데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상황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었던 거야. 전쟁을 치면 뭡니까? 처음 다 산성 자체가 하나님이고 정말 이렇게 피할 바위가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런 거 있죠.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이 주님 주신 은혜가 좋카오니 이대로 막 그냥 살아가랍니다. 막 그래 살아가면 돼. 그럼 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죠? 왜냐니까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버리면 뭐 응답도 별로 필요 없죠.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담겨져 있다. 이 다윗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 평정을 해주시는 거야.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 신분 자체가 사실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됩니까? 안 되거든 절대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지난 날들에 처했던 그런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첫 번째로 자신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8편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 번 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요거는 뭔가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순간순간 극한 상황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죽음과 같은, 즉 항상 죽음의 근세가 느껴지는,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났다는 그 이야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때 그것이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런 숱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어려움들 보니까 정말 그 상황을 돌이켜 보니까 사망과 같고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 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다윗은 정면으로 도전을 했던 거라. 피해 뿌린 게 아니고 도전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기도했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다 평정돼서 그 평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한 그 응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그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인데 이때 고백은 뭡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해고해 보니까 기도 응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그거 다 읽으면 참 좋지만은 중요한 거 뭐 이 한 두 가지인가 뭐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자,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기도를 딱 하니까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주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거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당했던 상황 자체가 극한 상황이라 극한 상황에서 기도했지만 극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땅이 막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제 기도 응답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나타난 게 땅이 막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강력한 이런 응답이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라. 두 번째는 또 한 번 보면 시편 18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엄청 강력하죠. 어떻게 강력합니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박과 숯불을 내리고 이런 거죠. 그의 화살이 딱 이렇게 쏘니까 왜였단 말입니까? 이 적군들이 막 흩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만큼 극한 상황에서 기도했지만 반대적으로 그 응답 자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신앙 고백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믿음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 방금 읽은 두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그 표현 자체를 표현한 것이 이 표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또 했지만은 그 결과를 볼까요? 시편 18편 17절 19절. 자,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서 아주 좋은 표현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다가 보니까 이런 놀라운 그런 응답이 나타났다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기도 응답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다윗이 그래 하니까 뭐 연관이 있다 하니까 우리는 이런 응답 못 받아봤잖아. 못 받아봤으니까 다윗이 이렇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지. 다윗이 딱 보니까 이걸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꾸 내한테 저거 계속 이제 기쁨이 아니고 한숨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들겠노? 저거 언제 믿음이 생기겠노? 이런 거 있죠. 한숨만 푹푹 하나님 쉬신다 그러면 이런 기도의 응답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면 기쁨이 되어서야 뭔가니까 이런 응답도 강력하게 나타나지. 그런데 기쁨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계신다. 근심하고 계시면 응답이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아이고, 뭐 자식이 근심시킨다 그래가 그 자식을 안 돌봐주겠습니까? 돌봐주기는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응답을 하셨다. 참 이게 수긍이 되는 그런 그 고백이다, 그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의 그런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숨겨진 부분이 뭔가니까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참 솔직해요. 다윗은 참 솔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고생 속에서도 이제 왕이 딱 됐으면 뭐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을 피하고 이렇게 전쟁 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거는 자기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이게 이제 이건 인격인 것 같아요. 신앙은 인격을 떠나서는 그 신앙이 안 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감춰버리고 지 사람을 짓다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다음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나요? 네가 하나님 같으면 들어주시겠나? 옹졸하기는 하나님 들어주셔. 그래 들어주시는데 아이고 참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우리는 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자신 일들을 계속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그 다음에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드러내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뭔가니까 이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답을 주는 거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강한 기도 있죠. 강한 기도의 응답이 있죠. 이렇게 강한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뭔가 그게 핵심이라. 그러면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강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의 그런 것을 하나님 주셨을까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거 자체는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딱 보면 되겠네요. 두 가지만 딱 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은 그 뒤에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시편 안에서 고백을 하는데 뭔가니까 다윗 자체가 내가 왜 이렇게 강한 응답을 받았나 이걸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신앙이었다. 이건 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의가 이루어지는 신앙이었다는 그 자체를 고백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 이야기거든요. 아까 이런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이론적인 신앙은 있고 고백하는 신앙은 있는데 아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조그마한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 누가 사라져 버린다? 뭐가 사라져 버린다?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수택이 많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십 년 다니고 막 해도 기도를 막 하면서도 그래. 또 이래가지고 또 다음에 또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 뭡니까? 또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이것도 참 문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뭔가니까 의는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의는 아는 거야. 안다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다. 그 의가 내한테 있어야지.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 복음에 의가 있는 것을 공부 열심히 해가 이런 의를 지키시오, 따르시오 막 암송을 내가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첫날 막날 외치면 뭐해? 그런 의가 그 사람한테 보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다윗은 그런 게 아니고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을 의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 의가 자기 속에서 형성이 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남편 꼬아가지고 우리 젊잖아. 젊으니까 정말 믿음을 딱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보면 해봐야 일이 나타나지. 해봐야 능력이 나타나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관 떠날 때 내가 졸업장을 줄 테니까 졸업서 줄 테니까 뭔가를 다 이루고 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는 크든 작든 다 교회다.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게 엄청 많아. 많은데 그걸 내가 탁 내려놓고 그 주일날 이렇게 이 교회 못 간다는 얘기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야. 주님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목사가 아니고 40수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20년 전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전히 나에게는 복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해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목회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참 두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는 두 사람의 몫이라 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 오늘 안 올까 싶어가 내가 걱정을 엄청 했어. 에? 우와, 그랬네. 그래서 자고 했던 거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이 두 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뭐냐니까 의미가 없거든. 나 이때까지 40수년 동안 헛것이 엄청 많이 했어. 애가 또 세상 관심도 있고 아이고 그 자리에 이래 머물러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수택이 많아.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팍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나머지 목회할 때 내가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생각하면서 이런 역사를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게 힘이 돼가지고 되면 참 좋잖아. 서로 좋잖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표로 하시는 거는 그런 거야. 숱한 지식이 있으면 뭐해? 아무리 보면 의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냐? 내한테 이런 왜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냐? 나는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말씀 보고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다? 그것이 내 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은 항상 실제적이야.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그때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야? 주여! 막 강력 이랬는데 골리앗만 나타나면 없어. 그 차이라.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의도 마찬가지라. 보험 안에 의가 있는데 그걸 뭐 따지고 네가 맞니 내가 의가 요거란 말이야 하니까 아니야 의는 요거라. 백날 쌓아봐야 뭐 의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의는 내한테 나타나 버려야 돼. 그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18편 20절 23절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20절 2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 고백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도도 하는데 그 이제 차이점이 뭔가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하면 뭐는 형성됩니까? 지식은 형성되죠. 지식은 형성되는데 뭐가 없는 거니까 인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교수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니잖아. 구세주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의로 이 다윗에게는 의 자체가 형성돼야지. 그럼 왜 의로 형성되는가 하니까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 있죠. 이게 잔뜩 들어있어요. 예언아,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겠나? 그냥 선악과를 드신 인간이 불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 불의로 가득 차고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안 버리는 거야. 그 불의를 사랑하고 뭐 주여 주여만 한다. 그러면은 천국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왜 의가 가득 나가니까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불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형성되어서가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나중에 의는 완성시켜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나타났고 응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게 뭔가니까 다른 사람은 율법을 보면서 공부만 했단 말이야. 공부만 하고 또 그거를 뭐로 만듭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만드는데 서로 막 토의를 해가 이게 맞다 이게 이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율법 책을 만들어 600 몇 가지 율법 책을 만드는 거야. 그 쓸데없는 짓을 했는 거야. 다윗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안 만들고 의를 어디에 쌓아갔다? 내 인격 속에 쌓아간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자 이것이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서 다윗은 뭐냐? 나는 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다. 이 고백은 나는 완전했다는 것은 그 율법의 한계 자체가 있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나아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기도 응답에 강하게 나타난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뭔가니까 성경을 읽고 뭐 이 탁상공로만 하던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길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정말 계속해서 그 의를 쌓아갔다. 내가 산 의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 그 고백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 행위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로 설명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요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뭔가니까 그 기도 응답받는 그렇게 강하게 응답받는 비결이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분도 뭔가니까 계속 이런 성경에 있는 부분을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행위로만 나타나지 말고 그 성경에 있는 부분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기도자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자는 뭐냐?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떨어지면 안 돼. 함께 했어야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니까 여기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까는 골리앗 앞에 도망간 거지? 그러면 골리앗 앞에 도망갔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강했어요. 다윗은 뭐냐? 믿음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해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갖다 살펴보면 시편 18편 29절 30절 봅니다. 시편 18편 29절 30절. 자,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점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 그 예나 29절을 탁 펴봐라. 29절. 자, 보니까 여기서 그 이제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자, 봅니다. 보니까 내가 주를 뭐 하고? 의뢰한다는 건 믿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으면 뭐냐니까 다윗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을 해야 되잖아. 자,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거는 믿었다는 이야기죠. 의뢰하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적군을 향해 달렸다. 여기 나오죠. 자, 봅니다. 전쟁해가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전쟁 치야 되죠? 그러면, 주야, 믿습니다. 딱 해가 이제 적군하고 이제 싸워야 돼. 적군하고 적군을 무너치려고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적군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기라.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 이런 믿는다 해도 적군이 앞에 딱 있어. 해야 전쟁을 해야 이기죠. 거기서 아이고 써봐라. 이래 버리면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까? 못 달려갑니까? 아이고 무슨 말을 하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화친을 칭한다는 것은 항복을 한다든지 우리가 성전에 있는 금이 참 많거든요. 그 금을 좀 나눠줄 테니까 물러가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망들이 있었죠. 거의 비슷비슷해.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를 믿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전쟁을 치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돼? 칼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적군을 해서 가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야기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도 믿었다는 이야기죠. 뒤에 또 행동이 나오는 거라. 무엇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담이 가로놓게 있으니까 안 넘어가란다 이야기죠. 주를 믿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담이 있으면 뛰어넘어가고 그 적군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다윗은 뭐냐? 행동이 착발랐어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다? 담을 넘을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적군을 향해서 나아간 적도 없고 한 번도 담이 떡 있으면 다행이다. 이 담이 나를 숨겨주니까 그렇게 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안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시죠. 그 숨을 만한 답만 주시지 뛰어넘어가 뭐를 쟁취하고 사는 걸 아무것도 안 주습니다. 왜냐니까 뛰어넘어가 가야 되지. 적발해서 달려가야 뭔가를 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기도 응답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뭐 하는 행동했다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맞서고 이야기죠. 이것 자체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즉 이걸 달리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응답을 받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되는 교회가 늘 걱정만 하는 교회예요. 뭐냐? 이거 뭐가 되겠나? 저거 뭐가 되겠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뭐가 되면 안 된다? 돈키호테는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교회는 떠나야 돼.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교회 다니노? 참 이게 거시기하죠. 왜 어떤 간에 그 있어봐야 배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배울 거 목사는 참 거시기하죠. 목사가 평신도라 그러면 참 자유롭겠다, 그죠? 여기가 안 되면 또 저기 가면 되겠는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시사해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다윗이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큰 믿음의 응답을 받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비결이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주여, 이것도 이제 읽어봐야 되겠네. 그 예수님의 그런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이에요.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한번 됐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초신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초신자가 만약 이름을 얻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답변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답변해 줘야 되죠. 그 얘기는 소극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답변이 있어요. 소극적인 답변은 뭔가니까 그 초신자들은 뭔가니까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잖아. 그래가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자 하기를 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란단 말이야. 한 건데 부끄러워서 내가 양심만 있지. 내가 양심적으로 뭘 구하겠노? 이럴 때 이제 요걸 들려주세요. 이거는 뭐냐? 당신이 뭘 했어 안 했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공로가 누구 거라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 초신자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나는 목사라도 한 번씩은 딱 보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좀 진실한 것 같은 초신자를 딱 만나면 살짝 이렇게 해요. 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놀래가지고 이랍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뭔가 있긴 해. 나도 초신자 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엄청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많이 나타나니까 기도해달라 막 이렇게 부탁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뭐게요? 우리가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란 보통 이름이라는 거는 그분의 실체를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에게는 이름이라는 거는 뭐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는 뭔가니까 하나는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공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처럼 지금 기도의 용사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실체 자체가 뭔가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두 구절 읽어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니까 주님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이 주님과 연합,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진실입니까? 하면은 성경 이제 15장 5절에서 6절 지나고 7절 딱 보면 해답이 딱 나타나요. 7절 읽어봅니다.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는 이 말씀 자체의 적극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풀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는 거 이건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까? 그냥 말만 예수님 안에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나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지배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지배하신다? 주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요. 이 쪽지가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걸 못해가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조금 이렇게 고치가 이래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기도거든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우리 엄청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게 엄청나죠. 그 다음에 차세대에 대한 부분에서 교회 학교가 세워지는 부분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이렇게 아주 큰 기도를 하는데 엄마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 같으면 뭡니까? 정말 이 골리앗 앞에서도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한번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니까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강한 교회,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기도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 기도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계속 복 있는 나라로 하나님 이렇게 유지해 나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있는 믿음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있는 믿음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절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피곤한 몸으로 이어왔다 그러면 새벽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지금보다 훨씬 더 난 기도의 그런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